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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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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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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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들의 죄 지음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려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나라도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서서히 불안과 공포감으로 시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잠깐 왔다가 하는 이 나그네 여정길이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은 아침 이슬 같고 푸르이 꽃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듯 영혼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갈 길은 영생의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섬김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으나 저희는 스스로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자기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행함의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죄악된 사실을 발견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참회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지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번째 시간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산 소망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인상 깊었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가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후에 멸망한다는 설정에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지구를 딱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각자 방식의 삶을 살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참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애틋하게 보내면서 그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보같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다고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잘해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 보고 살고 있으니까 왼수 같은 가족들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지요. 하지만 가족들과 하는 시간들도 사실은 끝이 정해져 있지요. 자, 아무튼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마지막을 보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끝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광란이라는 말처럼 미친 듯이 날뛰면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그냥 막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정해진 시간을 살고 난 후에는 이제 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떠날 인생이니까 대충 살다가 가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흥청망청 막 살다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클래스가 다른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먼저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라고 하니까 코로나 덕분에 늘어난 허리살이 생각이 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이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입니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꽉 붙들어 매고 깨어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리저리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절제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죄와 욕망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 모습은 이제 벗어 던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읽기만 해도 막 사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자, 우리가 나그네이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거룩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좀 구별되다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 어머니들 보면은 예쁘고 좋은 그릇들을 이렇게 다른 그릇들하고 이렇게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열장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적에 그 그릇들을 이렇게 딱 꺼내서 쓰려고 그 그릇들을 따로 보관을 하는 것이지요. 자, 손님용 그릇들을 다른 그릇들과 따로 구별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구별됐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따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잘나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다시 세움이라는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룩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네,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아니면 내일 나그네 삶이 끝나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같이 살고는 있지만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요새 결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삶의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그동안 우리는 이 거룩에 실패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을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겉모습에만 치중을 하고 율법주의적으로만 거룩을 치부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말끔하게 차려입고, 얼굴은 아주 근엄하게, 그리고 또 목소리는 탁 깔고, 한 손에는 또 성경 딱 들고. 자, 이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 거룩해 보여가지고 막 숨이 탁탁 막히시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죠. 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철싹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치우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겉모습 중요합니다. 겉모습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은 비고 겉만 그럴싸한 그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을 내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겉만 그럴싸해 보인다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룩, 이렇게 안 하면 노 거룩,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자,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안 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요. 또 죄인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더라도 즐거움이, 기쁨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룩을 오해하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요. 자,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의 원래 의미는 달성했습니다.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정말 생겼습니다. 다만 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닙니까? 자,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호감,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보이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참 안타깝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니까 말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요 참 기가 찬 얘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한국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지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의 신학교 시절 얘기인데, 이분이 당시에 밤에 신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 밤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수업이 밤에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은 버스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심야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밤에는 택시비가 더 비싸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터기에 나오는 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얼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합승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목사님도 가는 곳까지 1,000원 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딱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딱 두 사람이 차에 딱 타더니만 이제 합승이 돼서 차가 이제 딱 차게 돼서 이제 출발을 하셨대요. 자, 잘 가다가 이제 나중에 탔던 두 사람이 이제 내리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면 얼마를 내야겠습니까? 지금 가는 데까지 1,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0원을 내야 되죠. 내리면서 2,000원을 내야 되는데 글쎄 1,000원만 딱 주고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손님 1,000원 더 내셔야지요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요금이 얼만데? 손님, 이 시간에는 이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대뜸 언성을 높이면서 이거 누가 정했어? 나 정확한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까지 잡아떼면서 결국은 1,000원만 주고 가버리셨답니다. 교회 다녀. 나 정확한 사람이야. 자,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이 목사님은 다 이렇게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쿵쿵거리겠습니까? 자, 가는데 그 택시 운전사님이 얼마나 예수쟁이를 욕하는지요.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면서 계속 가는 내내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이 신학생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자, 아무튼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데,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릴 때 이 목사님이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2,000원을 딱 드리고 내렸대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님이 딱 놀래가지고요. 학생, 아니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왜 2,000원이나 줘?
그때 이 목사님이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간신히 대답을 했답니다. 아저씨, 저도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택시기사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거룩을 오해하고 거룩을 왜곡시키고 거룩해야 한다고 세상과 아예 담을 쌓아버리면서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목사가 잘못했다? 장로가 잘못했다? 권사가? 집사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허리를 동이라, 정신 차려라, 거룩해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거룩, 우리가 거룩하는데 이 거룩의 완성도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좋은 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 하다가 성령의 불을 꺼뜨렸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면서 거룩함은 지켰지만 서로 간에 의심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사랑이 빠진 거룩은 결국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하고 분리한다고 해서 자르고 끊어내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끌어안고 살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귀하시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새 가뜩이나 나그네 인생이 쉽지 않은데 정말 요새 같은 때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려면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요, 그게 바로 진정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면서 잘라내고 구별하고 우리가 차별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과 이 사랑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적에 이 코로나 사태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파라과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 이 파라과이를 위하여서요, 우리 또 한국,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들과 교포사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가지 또 물난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언제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남미선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나그네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이 땅에 머물다 살다 간다고 해서 그저 막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정신 차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도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요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자들로서 정말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끌어안으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진정 거룩한 아버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모든 식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파라과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태가 악화가 되면서 아버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한국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포사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여러가지 물난리와 그 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미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그럼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스마트 격리 3단계가 8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매주일 오전 9시 50분 줌 앱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예배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교회 목회자 특별기도회, 어려운 시국 가운데 나라와 교회를 위한 지교회 목회자들의 특별기도회가 금주 8월 11일 화요일 3중 축복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헌금을 위해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며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